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분을 보고 어떤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찬송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아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태어남을, 왕 되신 그분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외에는 예수님의 나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시기인 겁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한 주간 동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다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럼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적에 성경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지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몇 가지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은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뭐만 나와 있죠? 시므온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이 전까지는 다윗 이후에 보면은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잘 선포되어졌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나왔던 왕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그분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죠. 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암울하고 암흑과도 같은 그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했냐면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자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은 아니지만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 외의 성경, 그래서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모했던 거죠. 그러나 어두워져 있던 그 시기인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없었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핍박과 또
또 지배가 여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근데 그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의 나라가 서지도 않았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까지 얻어진 겁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기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저 로마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랐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안나라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많은 안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멸하고 비를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이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자 이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그만 선지자 노릇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 7,000명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곳곳에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지금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시므온인 겁니다. 시므온인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자를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므온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의 특징은 뭘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행실이 깨끗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다 놓고 있을 그 시기에 경건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다림 이런 걸 되게 기다리는 자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앞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므온이 누굴 기다리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장사하면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의 죽으심에도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을 적에도 여전히 기다리는 자고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끝났구나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의 특징인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므온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이거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마지막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 성령이 위에 계시는 걸 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성령이 보이시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그 위에 있음을 보는가?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 위에 있으니까 뭐 제 머리 위에 뭐가 성령의 뭐든 증거가 있고 뭐 흔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신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 귀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러나요? 후광이 보인대요. 제가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위례에서 개척하셔서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등록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뒤에 목사님 후광이 확 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후광이 보이시나요? 뒤에? 뒤에 후광이 없어서 막 빛으로 막 그냥 막 형광등으로 보이는 이게 아닌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경건하고 의로워서 그리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다른 증거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뭐 나는 기도 많이 해. 뭐가 보여.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말씀하셨대요. 너는 그분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분을 볼 것이다. 그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고 지시를 흔히 얘기하는 지시와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시므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죠. 그 뭘 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는 은혜로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넌 죽기까지 뭐는 볼 것이다. 그 전에는 안 죽어. 은혜로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까? 한편으로는 은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도대체 언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이거를 내가 맛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이루었고 보았으니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안이 또 있는 거죠.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주님을 볼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몬이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자, 지금이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찾아올 것. 성전에 찾아올 것이니 그를 만나라. 이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했던 시몬이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가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시몬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막 정말 멋진 모습으로 딱 왔나요? 아니면은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왔죠.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찾아온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은 그리스도를 확인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기라고요. 아기. 자기의 힘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시몬은 뭘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 겁니다.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시몬이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기를 통해서 뭘 보았길래 주의 구원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 가운데 사공세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기회가 있어서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필리핀에 가면은 성탄절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제가 예전에 여름에 갔는데 한 9월 달에 갔나? 9월 달에 갔는데도 한 8월부터 이 필리핀은 성탄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막 그 트리 만들어 놓고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여름 휴가가 끝날 때부터 성탄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 성당이나 예배하는 뭐 택시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아기 예수 이렇게 모형 인형 뭐 동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아기 예수인가라고 할 적에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가?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뭐 성당에 모셔놓고 만들고 우리가 십자가 달듯이 택시에 놓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오랜 전에 필리핀의 마젤란 일행들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마젤란 일행이 왔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배가 불이 났대요. 배가 불이 났는데 다 타고 없어졌는데 하나가 안 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기 예수 동상이라 해야 되나요? 이것만 안 타고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필리핀에서 이 성도들이 이 아기 예수 동상에는 뭔가 큰 힘이 있어서 재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그래서 아기 예수를 그런 면으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해 들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아기 예수를 보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므온도 그 아기 예수에게 어떤 큰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경배하거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런 은혜와 찬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가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기를 보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서 지금 이 찬송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무슨 큰 힘이 있고 후광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이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오직 누구만 알아보는 겁니까? 시므온만이 알아보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만이 그분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게 시므온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위로를 열심히 기다렸고 그 기다린 그분이 오셨을 적에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전하는 모습을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시므온의 역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의 특징은 기다리고 전하는 자들인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소망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기다리시고 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셨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시므온 때는 그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죠? 전하는 일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신 그분을 우리는 시므온처럼 뭘 하셔야 되죠?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분을 기대하지 않고 몰라보는 그 순간에 시므온만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죠. 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증거하셔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시고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표현할 적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뭐로 표현하죠? 증거하는 자. 보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뭘 증거하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빛을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빛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언하실 겁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태양빛을 어떻게 증거하실 겁니까? 만약에 태양이 빛을 비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실 겁니까? 뭐 태양으로부터 무슨 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증거하실 겁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빛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거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겁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빛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두워져 있고 소경된 자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시몬의 역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증거하시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증거하셔야 된다고. 근데 어렵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시대도 그렇고 지금은 성탄절 자체가 어찌 보면 예전 같지 않죠. 저희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도 아니죠.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떻습니까?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져 있죠. 그래도 예전에는 TV에서 아기 예수의 뭐 사랑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이 되셔서 기다리시고 예비하시고 전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에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빛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일들을 전하는 자로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두움과 절망과 힘없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시므온이 그 일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온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하실 겁니까?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탄절에 어려운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과 사랑과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성탄을 기다리며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로, 또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인 줄 아시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전하는 자로,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은혜로 나눠주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